오늘은 두 사람의 소중한 시작을 함께 축하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새로운 출발을 함께 축복하는 시간인 만큼 예식은 결혼예배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여기 참석하신 내빈 여러분들께서는 최대한 끝까지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신랑 박동인 군과 신부 도경주 양의 멋진 시작을 알리는 결혼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오늘의 첫 번째 주인공들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의 소개를 해보자면 지금의 신랑이 있을 수 있도록 묵묵히 곁을 지켜주시고 큰 사랑을 주신 훌륭한 분들이십니다. 바로 신랑의 부모님들이신데요. 신랑 부모님들께서 입장하실 때 하객 여러분들께서는 따뜻한 마음을 담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신랑 부모님 입장! 지금은 1994년 1월 22일 신랑보다 이미 먼저 이 길을 걸었던 분들인데요. 오늘은 그랬던 부모로서 아들이 걸어갈 길을 먼저 걸어가지고 계십니다. 끝까지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결혼하신 분들이라고 해도 이뤄질 만큼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부모님들이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주인공들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모셔볼 분들은 오늘의 신랑 신부가 결혼하기까지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시며 누구보다 깊은 감동과 기쁨을 느끼고 계실 분들일 것입니다. 신부를 오랜 시간 동안 사랑과 정성으로 길러내시고 오늘 이 자리까지 함께 걸어와 주신 신부의 부모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과 마찬가지로 두 분께서 입장하실 때 뜨겁고 강렬한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신부 부모님 입장! 박수 환영으로 지금도 마찬가지로 1991년 5월 4일 신부보다 먼저 이 길을 걸었던 분들이십니다. 지금은 특히 부모로서는 이 길을 처음 걸으시는 만큼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직도 꽃다운 얼굴 그대로이신 어머님, 아버님이셨습니다. 자, 이제 세상에서 가장 멋진 양가 부모님들께서 서로를 향해 인사를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양가 부모님께서는 서로 마주봐 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가 부모님 인사. 양가 부모님들께서는 이번에는 하객석을 향해서 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이번에는 양가 부모님들께서 바쁜 와중에도 신랑 신부를 축하해주기 위해 먼 길을 찾아주신 하객 여러분들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가 부모님, 하객분들께 인사. 다시 한번 양가 부모님이 계시나요? 찾아주신 하객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모님들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예식을 이끌어 주실 주례자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결혼예배의 주례를 맡아주실 분은 오늘 예식 장소인 바로 이곳 수원동부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신 임재흥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사회자님 입장까지 신랑 신부 입장에 죄송합니다. 자, 이제 진짜 주인공을 모셔볼 차례인데요. 지금까지는 단지 부모님의 아들이자 누군가의 친한 친구였던 한 남자가 이제는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인생의 새로운 첫 발걸음을 내디디려 합니다. 긴 시간 동안 사랑을 받으며 성장해온 그가
이제는 사랑을 줄 준비가 되어 오늘 이 자리 여러분들 앞에 당당하게 서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앞서가신 길을 따라 용기 내어 입장하실 신랑을 위해서 하객 여러분들께서는 따뜻한 축복과 격려의 마음을 담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모두 신랑을 바라봐 주세요. 그럼 신랑 입장! 교회는 그렇게 하나 보지.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방랑이 없어졌다. 방랑이 나갔나봐요, 여기서. 아니, 방랑이 없어. 이제 나갔나봐. 이번 순서는 드디어 두 번째 주인공을 모실 차례인데요. 원활한 입장을 위해서 버질로드 안쪽으로 손이 들어오지 않도록 주의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주인공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젠가는 누군가의 사랑스러운 딸이었고 또 언젠가는 누나이자 여동생으로 사랑을 받았던 그녀가 오늘은 한 남편의 아내로서 첫 걸음을 내딛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랑을 받으며 성장한 그녀가 이제 평생 짝이 되어 줄 사랑이 넘치는 사랑이 넘치는 남자를 만나 부모님이 그러하였듯이 사랑이 넘치는 미래를 그려나가려 합니다. 그 첫 걸음을 축복과 격려의 마음을 담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신부 입장!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신랑과 신부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신랑과 신부가 여러 내빈 여러분들을 모신 이 자리에서 처음으로 성인의 예를 갖추는 맞절이 있겠습니다. 자, 이제 신랑과 신부는 서로 마주봐 주시길 바랍니다. 서로에 대한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담아서 신랑 신부는 서로 맞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랑 신부 맞절. 잠깐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신랑 신부 저를 향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605장 1절과 3절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반 켜주세요. 1절과 3절입니다. 남부 성결교회를 담임하시는 박효선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하고 복된 날 하나님께서 친히 예비하시고 만나게 하신 신랑 박동인 군과 아름다운 신부 도경주 양이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아름다운 예식을 허락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두 사람의 결혼을 축하하고 축복하기 위해 모인 모든 이들의 마음을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먼저 이 두 젊은이를 오늘까지 사랑과 말씀으로 양육하시고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 복된 가정을 이루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심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라 명하신 주님, 이제 박동인 군과 도경주 양이 이루는 이 가정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향한 사랑이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 귀하고 영원한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며 평생의 동반자로서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사람이 평생을 함께 걸어갈 인생의 여정 가운데 주님만을 의지하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의 용기를 힘차게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삶의 풍랑과 어려움이 닥쳐올지라도 두 손 꼭 잡고 기도로 함께 이겨내며 더욱 견고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의 연약함을 감싸 안으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복된 부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귀한 날 있기까지 눈물과 기도로 두 사람을 길러주신 양가 부모님들께 하늘의 위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친지와 하객들에게도 주님의 동일한 은혜와 평강이 임하게 하시고 이들의 앞날을 축복하며 돌아가는 발걸음마다 기쁨이 넘치게 하시며 이 가정을 위한 중보기도의 귀한 동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새롭게 출발하는 박동인 군과 도경주 양의 가정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이 가정이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 위에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샘솟듯 흘러넘쳐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귀한 기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순서지 뒤편에 보면 우리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네, 오늘 결혼 예식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좀 이렇게 예배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마음을 편안하게 하시고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바라보시면서 우리 교회식으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실 이제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이렇게 세워지고 우리 아름다운 이 성전에서 결혼 예식하는 게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렇게 음향 상태나 이런 좀 이렇게 에러가 있었지만 여러분 양해 부탁드리고 그래도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에서 함께 예배하면서 예식할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두 사람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두 사람이 이루는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복으로 채우실 줄 믿습니다. 이미 두 사람과 결혼 예비 학교를 하면서 많은 부분을 이미 나눴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이 성경적인 가정을 세울 수 있을지 고민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미 두 사람이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너무나 아름답게 잘 자랐고 또 건강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든든히 세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략하게 성경적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세울 수 있을 것인가, 또 앞에 있는 두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메시지겠죠.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많은 부부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가정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때때로 맞이하게 되는 인생의 풍파 앞에서 이 사랑이 무색하게 되는 경우들을 보게 돼요.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정말 애를 쓰면서 보듬으면서 조심스럽게 가꾸어야 한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결혼하면 즉각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잘 가꾸어 나가야 되는 거죠. 사랑을 가꿀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특별히 부부가 친밀한 사랑을 가꾸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랑을 가꾸기 위해서는 먼저 그 사랑의 소중함을 알아야 되겠죠. 소중하다는 것은 정말 가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소중히 여기다가 어느 순간에 사랑을 상실한 다음에서야 비로소 그 가치를 깨닫게 되는 거죠. 찰스 켈럽 콜튼은 이렇게 말했어요. 참된 우정은 건강과 같다. 즉 그것을 잃기 전까지는 우정의 참된 가치를 절대 깨닫지 못한다. 또 철학자 피케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에서 사랑을 제거하는 것은 세상에서 태양을 제거하는 것과 같다. 여러분, 태양이 없으면 온 세상이 캄캄하게 되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입니다. 빛이 없는 세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빛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자태를 드러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소중한 사랑을 잘 가꿀 수 있을까요? 사랑을 잘 가꾸는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 아름다운 가정을 세울 수 있을 것인가? 우리 네 가지 포인트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을 잘 가꾸기 위해서는 좋은 동반자를 만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어쩌면 당연한 이야기겠죠. 그런 의미에서 두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미 너무나 아름답게 좋은 동반자를 만났습니다. 이미 두 사람과 이렇게 대화를 많이 나눴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정말 우연이 아니라 이거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만남이다 이렇게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때 이렇게 만나게 하셨어요. 먼저 두 사람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부모님 가운데서 그죠 이렇게 잘 양육받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란 말 인생의 위기 상황 가운데서 인생의 어려움이 닥쳤을 때 모든 순간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잘 배우면서 습득하면서 자랐습니다. 또한 두 사람은 성실하고 정직하고 깨끗한 젊은이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그렇지만 세상의 기준에서 볼 때에도 두 사람은
재원이에요. 서로 좋은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앞으로 그 관계를 잘 세워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은 부부는 서로를 세워주는 부부인 것입니다. 서로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주는 부부인 거죠. 종종 어떤 부부는 서로를 향해서 질투의 마음을 가지는 분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상대방이 잘 되면 배 아파하고 그러는 것을 보게 되죠. 올바른 부부의 모습이 아니고, 그렇죠? 그런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많은 부부들이 참 아픔을 겪게 돼요. 행복한 부부는 어떤 의미에서 당연할 수 있겠지만 이것이 여러분 너무나 중요하죠. 서로가 잘 될 때 기뻐해주고, 또 서로가 힘들어할 때 진심으로 공감하고 연민의 감정을 느껴주는 그런 부부입니다. 서로가 세워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부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일평생 동안 서로를 세워가는 기쁨을 누리는 부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서로를 향한 질투가 아니라 깊이 공감하고 깊이 연민을 느끼고 서로를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사랑을 잘 가꾸기 위해서는 서로를 존중해야 됩니다. 존중한다는 것은 서로를 귀하게 여긴다는 것을 의미해요. 아주 소중하게 서로를 향해서 가치 있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의미합니다. 서로에게 있는, 물론 이제 원석과 같은 모습을 바라보면서 때때로는 왜 이럴까 한숨 쉬고 이럴 때가 있을 수 있어요. 모든 부부들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서로의 안에 있는 깊은 그 잠재력을 바라봐주면서 내재되어 있는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서로를 세워나가는 거죠. 자, 오늘 보면 에베소서 5장 2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들 간과하고 있는데 이 본문의 핵심은 그리스도를 경외한다는 사실에 있어요. 나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참된 사랑은 언제 가꾸어질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신앙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부의 중심에 두는 거죠. 예수께서 우리 부부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갈 것인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만이 참된 사랑을 이룰 수 있다. 어떤 의미에서 이 세상적인 사람들의 사랑을 생각을 해볼 때 얼마나 참 가볍기 짝이 없고 이 세상의 무슨 TV 프로그램 가운데 나와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우습게 여기면서 이것은 뭐 그냥 쉽게 깨뜨려도 괜찮은 것이고 세월이 지나면 뭐 또 다른 사람 만나도 괜찮고 뭐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세상의 가치관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성경적인 가치관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세상적인 기준에서 참된 사랑을 가꾸는 것은 쉽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저 조건 보고 결혼하고 뭐 이 사람이면은 조건이 내게 부합하네. 그럼 결혼해도 되겠다. 이런 식으로 반응하니까 그 속에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가운데 서로를 소중하게 여기면서 세워가는 사랑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중심의 근본 가운데서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없는 결혼 연약하기 짝이 없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부부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경외함이 있을 때, 영어로 말하면 all of Christ, 그죠? 그리스도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경외를 말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서로 복종하는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 자, 서로 복종하는 원리는 너무나 명확하죠. 먼저 아내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22절부터 23절을 보니까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불어서 남편들에게는 이렇게 권면을 해요. 25절에 보니까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러므로 남편은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서로 복종하는 원리예요. 얼마만큼 순종해야 되는가?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처럼. 그 다음에 남편은 아내를 얼마만큼 사랑해야 되는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던지신 것처럼 십자가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이제 예비학교 때 말씀드렸지만 서로 그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렇게 하라 그랬지 않느냐. 서로의 입장에서 요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그 사람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존중한다는 것은 친밀하면서도 서로를 향한 예의를 지키는 것을 의미해요. 많은 부부들이 이제 부부 됐으니까 내 마음대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죠. 어리석은 것입니다. 무례한 사랑은 절대로 깊이 있는 사랑을 나눌 수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을 보면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다 그러잖아요.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경멸하면서 깊이 있는 사랑을 나눌 수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꼭 기억하십시오. 서로를 존중하는 최고의 지혜는 서로의 메시지에 경청하는 데 있어요. 많은 부부들이 겉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그 말 자체에만 집중하면서 다투잖아요. 그게 아니라 서로의 속마음까지 깊이 들어주십시오. 아, 본래의 마음이 이런 것이지. 서로 우리는 참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이 언어가 부족해요. 늘 실수가 많고 그저 그 겉껍데기 언어만 집중하면 서로 상처받습니다. 하지만 서로의 본심, 깊은 마음을 헤아려 주면서 서로에게 귀를 기울여 주기 시작할 때 서로 진정으로 존중하는 관계가 형성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사랑을 가꾸기 위해서 서로 겸손한 것이 중요합니다. 교만은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을 깨뜨리는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C.S. 루이스는 교만이 모든 악의 뿌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겸손의 덕은 자기를 낮춤으로써 쌓을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갖다가 겸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신을 낮추심으로 말미암아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입니다. 겸손을 위한 낮춤은 자신에 대한 자존감을 다 무너뜨리고 서로에게 불종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겸손의 덕이라고 하는 것은 진정으로 상대방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생기는 것이죠. 만나는 사람들을 칭찬하고 높여주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보다도 다른 사람을 더 상대방을 높여주는 마음인 것입니다. 저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볼 때 겸손히 서로를 존중하고 세워지는 모습을 보게 돼요.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 예수님을 존귀히 여기십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어떤 것이든지 순종하세요. 또 우리 예수님은 성령님을 높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떠나고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 유익하다고 말씀하신 거죠. 성령님을 높여주신 것입니다. 또 그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경외감을 가지고 그죠? 하나님을 예배하게 만드시는 영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서로를 겸손함으로 세워질 때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죠?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이 교회가 형성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서로 겸손함으로 서로를 세워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인내하셔야 돼요. 사랑을 바꾸기 위해서는. 이게 어떤 의미에서 제일 중요할 수 있어요. 오늘날 많은 부부들이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부부들이 인내하지 않죠. 뭐 이만큼 인내했으면 됐지. 이제 도장 찍자. 여러분 그건 아닌 것입니다. 성경적인 가치가 아니에요. 그렇죠? 성경의 가치에도 서로를 부정한 그 경우 외에도 그죠? 그 부정한 경우는 어쩔 수 없겠죠. 그런 경우에는 정말로 그 경우에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인내할 수 있으면 인내해야 되는데 성경은 그 부정한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 어떠한 경우에도 인내하면서 서로 성격이 맞지 않는 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맺어주셨고 언약 가운데 만나게 하셨기 때문에 더 맞춰주고 인내하고 노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죠? 자녀를 키울 때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닥쳐질 수 있겠죠. 나중에 심지어 병들고 연약해졌을 때도 인내하면서 서로를 보듬어 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결혼식이 맞춰졌다라고 해서 결코 결혼 끝났다. 이제 우리 한번 마음대로 살아보자. 그런 건 아닙니다. 많은 어려움이 닥쳐올 수 있고 고난의 때를 만나면 두 사람이 힘을 합쳐서 그 고난을 넘어가야 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참된 사랑이란 무엇인가? 역경의 때가 닥쳤을 때 서로를 부인하고 이제 도저히 못하겠다. 그게 참된 사랑일까요? 아니요. 그건 사랑이 아니죠. 역경의 때 서로 깊이 기도하면서 함께 그 역경을 넘어가는 거예요.
정말로 시련이 닥쳐올 때, 그죠? 어려움이 있을 때 서로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보듬어주면서 안아주면서 이해하면서 그 어려움을 함께 넘어가는 것입니다. 저희 부부도 뭐 완전한 부부는 아니지만 많은 인생의 어려움들을 통과하고 하면서 서로를 향한 신뢰와 깊이가 점점 더 깊어진 것을 보게 돼요. 저도 뭐 유학 시절에 정말 가난하고 여러 가지 어렵고 이런 시절을 통과하고 또 단임 목회 시즌을 거치면서도 여러 가지 이 목회의 어려움들을 함께 기도하면서 통과했을 때 하나님께서 더 깊이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셨거든요. 여러분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내하면서, 그죠? 그 어려움의 순간에 함께 기도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진실한 부부는 서로가 힘들 때 서로를 향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거예요. 서로를 깊이 위로해주는 것입니다. 상처가 있을 때 그 상처를 건드리면서 왜 이거밖에 안 되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를 갖다가 내 상처인 것처럼 깊이 끌어안는 것입니다. 서로의 필요가 여겨지면은 왜 그것도 없냐고, 왜 그 결핍에 대해서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필요를 바라보면서 묵묵하게 그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또 쓰러지면 어떻게 합니까? 왜 쓰러져 있냐고, 욥의 아내와 같이 왜 당신이 하나님 그렇게 예배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냐고, 하나님 예배하는 거, 당신이 예배하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렇게 깊은 고난 가운데 빠져 있군요, 쓰러져 있군요, 다시 일으켜 세워주고, 그죠? 함께 힘을 내서 걸어가보자라고 격려해주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정말 이 인생이란 파도가 정말 쉽지 않은데, 인생의 깊은 파도를 만났을 때, 그죠? 풍랑을 만났을 때 끝까지 인내하면서 서로를 세워주는 부부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두 부부를 정말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기 오신 모든 하객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교회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제가 참 이렇게 자유롭고 감사한 건 뭐냐면 교회에서 주례를 하니까 실컷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이렇게 주례하면은 10분 안에 다 끝내주세요 뭐 이러면서 얼마나 압박을 하는지. 오늘 한 20분 정도 충분히 했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뭔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힘들 때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세요.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사람이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정작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죠. 서로를 사랑하되 죽기까지 사랑하는 부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사랑을 가꾸십시오. 나중에 그러시면 안 됩니다. 내 자녀를 위해서는 목숨을 버릴 수 있겠는데 당신을 위해서는 안 돼요. 그게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죽기까지 서로 사랑함으로 우리 제자의 모습이죠. 세상이 여러분 두 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십시오. 아무쪼록 귀한 새 가정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에는 우리 예물 교환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혼인 서약하기 전에 우리 신랑 신부가 여기서 안 가니까 예물 교환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 끝났어. 지금 한 3분이면 끝나. 3분이면 3분 다 끝났는데 분위기가 아니고 제가 듣고 있을까요? 괜찮습니다. 처음 하는 결혼이니까. 네. 우리 신랑이 친구에게 이루어주십시오. 와.
시간에는 혼인 서약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신랑과 신부 각자를 위해서 혼인을 축하하면서 성경을 준비했습니다.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가정을 세워가라는 의미에서 우리 말씀을 손으로 얹고 우리 혼인 서약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먼저 우리 신랑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의 오른손을 올려주십시오. 네, 올려주시고 제가 우리 신랑에게 묻도록 하겠습니다. 신랑 박동인 군은 신부 도경주 양을 하나님께서 짝지어주신 평생 돕는 배필로 맞아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강건하거나 병들거나 부유하거나 가난하게 되는 모든 경우에 내 몸처럼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며 도와주고 보호하며 진실한 남편으로 부부의 대의와 정조를 지키기로 굳게 서약하십니까? 네! 네라고 씩씩하게 답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신부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성경에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묻겠습니다. 신부 도경주 양은 신랑 박동인 군을 하나님께서 짝지어주신 평생 돕는 대필로 맞아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강건하거나 병들거나 부유하거나 가난하게 되는 모든 경우에 내 몸처럼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며 도와주고 보호하며 진실한 아내로서 부부의 대의와 정조를 지키기로 굳게 서약하십니까? 네. 아이고, 우리 방송도 감사합니다. 이제 두 사람은 우리 회중들을 향해서 좀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성원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회중들을 향해서 우리 신랑 박동인 군과 신부 도경주 양은 하나님 아빠 친지들 또 모든 성도들 앞에서 평생도록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며 진실한 부부의 도리를 다할 것을 굳게 서약하였으므로 이에 부부가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